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들의 눈을 감고 자고 있을 때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아침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도 저희들의 찬미를 받으시고 귀 기울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 더 좋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형제는 바로 아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답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농부로, 한 사람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제물을 바칠 때가 되었을 때 농사를 지은 가인은 땅에서 나는 거둔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 처음 것의 기름기, 첫 열매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겼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반기지 않으셨는지, 왜 한 사람의 제물을 받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정확히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은 신비 속에 있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 한 부분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쓴 이 성경을 단순한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바친 제물을 각자가 바칠 수 있는 제물을 농사짓고 기른 양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누구의 제물은 반기셨고 누군가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던 이유,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최우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의 저자는 각 쓰여진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저자로 썼지만 실제적인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유추를 하고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 중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구약 제사의 체계에 대해서 속죄에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이 피 있는 제사, 즉 동물의 희생 제사를 기쁘시게 받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제사법이 명문화되지 않은 창세기 시점에서 피의 제사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또 성경에는 곡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2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유추해 보면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죄의 수치를 피 흘림의 대속으로 가려주셨다라는 것을 또 하나 일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물의 질과 마음입니다. 바로 정성과 태도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구별된 마음. 처음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이도 심어보세요. 가장 처음에 열린 것 가장 귀하고 꽃도 처음 피는 꽃 몽오리가 제일 예쁘고 먼저 마음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벨은 그 처음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 중에서 한 대 되어서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성의하거나 형식적인 제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에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제물의 질과 마음입니다. 단순히 동물 제사를 드렸냐 곡식 제사를 드렸냐라는 첫 번째적인 이유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인 제물의 질과 마음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는 인격과 삶의 태도입니다. 즉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요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의 그 저자이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에 주신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은 악했고 그 행위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선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제사의 문제는 단순한 제물 자체가 아니라 동물로 드렸냐 곡식으로 드렸냐라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과 태도, 인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제사도 기쁘지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예배자 중심, 마음, 그 믿음, 삶을 보신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성경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자신과 동생을 비교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한 번도 보지 않은 저 각산리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부곡리에 사는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동기나 내 친구나 나하고 내 가까운 지인과 나를 비교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과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내 친척과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야 할 텐데 나는 은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가 누리는 은총은 특별해 보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내가 누리는 은총은 보잘것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 결과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형제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이 들은 말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비교의식, 즉 인간이 창조주, 피조한 창조주와 비교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비교하는 마음은 그렇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경쟁하는 의식입니다. 독일 교육에 있어서는 경쟁을, 우열을 나누고 따지는 것을 야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르게 탁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남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로 합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정원에 있는 꽃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제게 주신 정원을 정성으로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밤의 어두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호흡을 주장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이 아침 다시 저희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버려야 할 마음,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외모, 누군가의 말솜씨, 누군가의 성취한 노력, 누군가가 다니고 있는 직장, 심지어는 누구 친구의 자녀와 나의 자녀까지 비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서슴없이 나의 신앙과 형제 자매의 신앙까지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을 불러오고 질투를 불러오고 스스로 나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 보이지 않게 영적 장님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비교하게 되고 더 자주 낙심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그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나의 소외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인처럼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영성 속에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며 낙담하고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는 한 신앙의 자유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더 새롭게 발견하고 더 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교하는 마음, 세상적인 가치, 그 마음은 우리를 속박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잘하려는 마음보다 지금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다르게 탁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성향,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발견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성품, 나의 삶의 여정을
귀하게 여기며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연약함, 지체의 연약함, 또 태어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 영혼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특별하고 귀하게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정원을 바라보며 시기하는 대신 내게 주신 정원을 감사함으로 가꾸는 믿음의 정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가 가진 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핀 작고 연한 들꽃 하나만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자족하는 영성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어서 내게 주신 삶, 내 삶의 자리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상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끝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머리를 숙이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날 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축복의 날 토요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드리는 찬미,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심지어는 우리의 옷매무새까지 하나님 앞에 단정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산불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 구호 복구 아버지 선교 후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아버지 우리가 기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에 주어질 은혜와 깨달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이라는 이 하루가 세상의 분주함이 아닌 주일을 예비하는 거룩한 쉼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기쁨이게 하시고, 그 감사는 비교를 넘어서는 참된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억울해지는 마음, 서운해지는 마음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이